시편 4편의 배경은 정치적인 엘리트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영광을 저해하고 다윗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다윗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의 원인 이 흉년을 다윗에게 돌린 것입니다. 곧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 너가 하나님의 왕이 맞냐? 그렇게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비의 신 누구일까요? 바알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바알을 숭배하자. 엘리트인 정치적 엘리트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리적 특성상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과 달리 농경 시대의 최악의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농경 사회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최악의 환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야 이스라엘 백성 더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다윗은 지도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시편 4편은 시편 2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편은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 5편은 아침 기도인데 이 3, 4, 5편과 가운데 2편이 이 4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3편도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똑똑한 신하들이 다윗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그때 다윗이 기억해내는 것은 뭘까요? 2편의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세상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통치지. 다윗은 다시 기억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새벽기도 본문이 요즘 예레미야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레미야 10장 21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1절만 10장만 제가 설교를 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서 이제 목자는 양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시편 2편 내용처럼 경외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레온 제이우드 구약 학자는 그런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윗은 왕들의 선함, 의의 척도가 되었다. 유다가 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을 위함이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비를 공급하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반전은 자신의 나라가 처음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게 자신의 신하들이 자기를 위협한 게 크게 문제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사자도 곰도 그 무시무시한 사울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고
불안감을 주고 이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듦을 줬을까요? 이 신하들이 다윗을 공격함으로써 다윗의 권위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풍성하게 이렇게 국가를 잘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 달에 한 번씩 순번을 바꾸어서 2만 4천 명 상비군을 유지했고요. 이는 이제 비상시에 응시할 수 있는 28만 7천 명의 훈련된 군인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8명의 부인과 2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강력한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린다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후궁도 거느렸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풍성한 재산, 재물, 명예, 자신의 나라를 이뤄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어쩌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의 명예와 나의 재산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권위가 탄탄할 때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부족할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탄탄할 때 자신의 권위가 세워질 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네, 밧세바의 범죄와 인구조사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통해 밧세바 아내의 남편을 살해했고요. 밧세바의 아내를 자신의 권위로 취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통해 인구조사를 고집했고 이스라엘의 군인 연령 인구가 80만 명이나 되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자신의 권위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죽었습니다. 권위의 종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권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김성수 교수는 이 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권위가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비록 이런 내 삶의 흉년 가운데 내 믿음만큼은 믿음의 풍요를 이루고 싶다. 믿음의 선함을 이루고 싶다. 선한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비록 이 땅은 흉년일지라도 나의 믿음만큼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모가 예수님을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그 집안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됐고, 근데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한테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교회는 안 가시더니 최근에 이제 반주를 하시게 되면서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희 이제 이모가 교회를 가시는구나. 저희 이모는 학원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 학원이 정말 커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학생도 많은데 이 이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생 20명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모가 아니고 저와 이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된 거냐, 20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명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섬김을 하는데, 근데 이모가 교회를 안 갈 줄 알고 수많은 변증적인 논리들을 생각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모가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비록 뭐 이렇게 20명이나 나갔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이제 반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건의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예수님의 건의가 드러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재난, 어떤 이모의 20명의 학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풍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풍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찬양 가사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이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 가사처럼 이 1절이 너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비록 이 땅이 흉년이지만 내 안의 믿음은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부족했던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대학이라고 이제 유대인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벨상을 받은 전 세계 수상자들의 부모님들, 그분들은 대체 어떤 분일까 연구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천장이 높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장이 높은 방에서 자란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는 천장이 높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이들이 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높이는 사실은 부부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게 공간의 높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공간의 높이는 실제적인 높이도 있겠죠. 있지만 부부의 친밀함이,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이 더했을 때 아이들은 이 공간의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다고 하고요. 두 번째, 창의적 능력을 가진 아이의 부모의 특징은 사실 아빠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빠가 엄마가 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아빠가 권면하고 위로해주면 아이는 아빠의 권위를 통해 아빠를 존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권위가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저희 어릴 때도 그렇듯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아빠가 괜찮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안아주고 또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아빠는 저렇게 높으신데 저렇게 멋진데 나와 함께 해줘, 또는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 그러면 아이는 아빠를 볼 때 아빠의 권위를 통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말하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권위는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지만 자세는 낮추는 것이 권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자세는 낮춰야 권위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인생드라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트, 고위 관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을 가리킵니다. 실력은 있지만 높은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2절에 인생드라라는 그 신하들은 실력은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멀리하는 자들인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실력만 키우면 우리의 인생들아, 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권위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높은 권위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비의 신 바알을 섬겼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가 튼튼해지고 이제는 잘 됐어, 우리의 권위는 높아졌어,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실력은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낮은 권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의 표현을 빌려옵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어느 것을 성취한 인생이 되더라도, 어느 것을 얻은 인생이 되더라도, 우리 자녀가 이런 인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실력이 높아지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높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임을 고백했을 때 진짜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후반부를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로 보면 거짓 신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구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실력만 드러낸 너희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흉년이구나. 너희들은 거짓 신을 섬기고 있구나.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실력만 키우면 이 아이가 어디서 기죽지는 않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사춘기를 또 아픔을 부모에게 저도 줬고 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되게 범생이처럼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할까? 이 권위를 향한 집착이 외려 자녀가 부모를 권위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삶의 권위가 있다고 믿으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진희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인정되어야 해. 너희 반에 반장이 있는데 반장으로서 권위가 없으면, 혹은 반 친구들이 그 학생을 반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장의 역할을 해낼 수 없는 것과 같아.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야 해. 오늘날 제가 아빠와 저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 사춘기 때 되게 많이 방황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빠를 우리 가정에 불러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 존경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경상도 사람은 불가능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빠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소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빠한테 막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처음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 이제 몇 개월 지났을 때 통화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끊을 때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도 울었고 감동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권위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저녁 기도를 드리며 자기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다시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수많은 군사들도 아니고 수많은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부모로 부르신 게 맞을까? 나를 그 자녀로 부르신 게 맞을까? 그런 염려가 들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귀신 들린 자라고 권위를 상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빌라도 앞에서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 권위를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권위는 낮출 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어렵다면 우리의 권위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권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죽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죽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나의 권위를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